오늘까지는 이제 그 전쟁과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 음녀, 큰 바벨론, 짐승,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용, 뭐 이런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되고요. 아마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제 21장부터 시작됩니다. 21장, 22장이 그렇게 되고요. 요즘 혹시 뭐 집에 계시면 뭐 CD 플레이어나 뭐 아니면 뭐 복음성가가 따로 없으셔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복음성가 계속 듣기 그러면 뭐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좋은 곡만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찬양을 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한번 17장까지 잠깐 복습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16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이제 일곱 대접, 그죠? 마지막 때 이제 일곱 시리즈의 마지막 결정판,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해와 땅과 바다와 강들,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게 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17장에 가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이제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음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곱 불, 일곱 머리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또 열 뿔은 또 열 왕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결국은 그들이 음녀라 불리우는, 저는 이 음녀를 뭐라고 이해한다 그랬죠? 로마 혹은 로마의 황제. 그 둘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잘 보실래요? 그 바벨론 혹은 음녀가 탄 게 큰 짐승이잖아요. 그죠? 큰 짐승을 타고 있고, 그러면 큰 짐승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혹은 국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녀나 성경에서 번역한 혹은 거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뭐가 있냐면 짐승. 뭐 사실 음녀를 로마의 황제라고, 특히 이제 이필찬 교수님이란 분은 이걸 늘 이렇게 말해요. 네로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로와 연관해서. 근데 짐승이라고 하면 그 황제나 소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있어요. 곡과 마곡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을 이렇게 막 부추겨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려 한다 이런 얘기. 이게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곡과 마곡이란. 근데 곡은 사람 이름이고요. 원래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마곡은 곡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에스겔서에 보면 곡이라고 하는 소위 왕이라고 돼 있고 다스리는 자와 마곡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 그 나라가 사실 요한복음 자체, 요한계시록에도 구분돼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통치자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로 엮어서 악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17장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면 결국 이 짐승들, 그 다음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결국 음녀를 대항하여 무너뜨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눴죠. 그죠? 기억이 나시죠? 네. 네. 기억이 나셔야죠. 네. 오늘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그래서 18장은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다시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디까지 보냐 하면 6절까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고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제 일곱 대접 이런 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음료부터 이제 하나하나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죠? 막 카타콤, 그 다음에 뭐 콜로세움에서 다 죽어가는, 가는 곳마다 핍박으로 인해, 심지어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가 있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배당하고 있죠.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도 요한을 죽이면 아마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유배를 가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바벨론과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료와 큰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물리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심으로 주는 말이 뭐냐 하면 6절이에요.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듣는,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듣는 교회 성도들, 특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그죠?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믿죠. 그죠? 도와주세요 좀. 네. 네, 믿죠. 네. 안 믿으세요? 신앙이 좋아 보이려면 이 습을 좀 오래 해야 돼요.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앙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른 천사가, 앞에 와는 다른 천사가 외치기 시작해요. 오늘 외치는 장면이 5번인가 나와요.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곳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곳이 완전히 무너졌도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여러분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큰 성 바벨론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주변에 있는 왕들, 그 나라를 통해서 상업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사치를 하며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고 했던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벌을 내리시고 심판 내리시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면 땅의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로마에 빌붙어서 지내던 왕들과 상인들, 이 세력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사치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물리칠 때 누가 물리치냐 하면 19장까지 연결되는 단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다. 백마를 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이 검이 되어 이 모든 바벨론과 짐승들과 싸워 승리하신다. 16장에 그게 그 전쟁이 뭐라고 나오죠? 어떤 전쟁?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아마겟돈. 네. 자꾸 우리 갯돈을 생각하시는데 무기또 아마겟돈.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 전제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음료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짐승과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죠. 묵시록적인 하나님의 일이 순차적으로 설명만 돼 있지
한 번적 일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막 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가 이제 자세히 나와요. 한번 7절은 큰 성 바벨론과 왕들과 상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죠. 7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잘 보실래요? 세워지는 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대로 그렇게 돼요. 로마는 정말 특히 이 서로마의 경우에는 476년에 무너질 때요. 이 로마가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한 그 10개 부족들, 특히 이제 고트족을 비롯한 프랑크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유럽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결국 소아시아 북쪽에 있었던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그 동로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쪽 로마 쪽은 완전히 이제 서로마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서서히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한 시간에 무너졌다. 이 말이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로마에 붙어있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며 가슴을 치고요. 고통이 무서워서 그들도 함께 멸망의 자리에 가는 장면들이 오늘 10절까지 나오는 장면이고요. 11절부터는요. 그와 함께 착취하며 했던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록들을 보시면 로마가 주로 그 당시에 했던 무역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끊어지지 않지만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여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보시면 여기 목록들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로마를 통해서 무역이 됐던 품목들이에요. 여기 보면 향료와 금과 음과 자주옷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고 그들을 다 흉년과 애통함에 두신다는 건데 13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죠? 품목, 그죠? 무역하는 품목 중에 뭐가 들어가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걸 이제 보는 사람마다 각주가 좀 다릅니다만 노예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 마지막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민 반, 노예 반이었어요. 그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노예가 된 사람들의 거래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이랑 제국주의였을 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 배 보셨죠? 배 모형도 보셨나요? 페이스북에서? 전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배에 도면이 올라왔잖아요. 칸칸이 노예를 넣는데요. 보통 배로 오는데 한 달 정도? 그죠? 그 정도 걸리는데 딱 30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둘어놓을 수 있는 공간에 차곡차곡 이렇게 볼펜 이렇게 놓듯이 딱 짐짝 놓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송합니다. 식사하신 후인데 볼일 다 보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로 왔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밥도 안 주고 그대로. 네. 근데 그게 앉혀서 혹은 서서 사람을 이동해서 그 숫자보다 훨씬 이득이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아주 막 저도 이게 사람일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본 거죠. 일단 첫째 사람이 아니었고 짐승들 옮기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노동력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도착했을 때는 반 정도가 살면 잘 건진 거고. 정말 얼마나 저희가 지금 그게 불과 14세기잖아요. 그죠? 1492년인가요? 콜럼부스가 그죠? 미 대륙을 발견한 게 1472년인가요? 그죠?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목록들은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물론 로마는 그만큼 잔인하진 않았다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사람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것을 보기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 제가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삽시간에 망하고 모든 선장과 이건 지금 상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와서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악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큰 바벨론 성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자세한 목록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검은고를 찾는 자나 음악하는 자가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세공업자가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등불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림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날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징적 표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또 장례식장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밖에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죠? 저 애 임신했을 때 모차르트 음악 들려줬는데 하은이가 거기 들었을까요? 아니, 들었긴 했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을까요? 오케스트라가 그죠? 지휘하고 오케스트라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그 들리는 걸 그 뱃속에서 상상이나 해뺐겠어요? 그죠? 별거 다 하잖아요. 또 배에다 귀 대고서 뭐 뭐 오늘 뭐 기쁜가 봐. 뭐 기쁘기 뭐가 기뻐요 지금. 숨차 죽을 것 같으니까 발로 치는데 뭐 아우 들었나 봐. 듣긴 뭘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밖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폐로 호흡하지도 않죠. 양수에 쌓여서 더 아가미처럼, 아가미는 없지만 마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숨도 다르게 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애가 밖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쌍둥이가 둘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쌍둥이끼리 얘기할 거야. 야, 너 들었냐 음악? 그러면 야, 뭔 소리냐? 아, 글쎄 말이다. 뭐, 아, 야, 있잖아. 그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야, 저게 말이야.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는데 밖에 나가면 미친놈. 아니, 아무리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상상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은 보석과 진주가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로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만약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얘기를 해요. 야, 나가면 말이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 이 탯줄. 이 탯줄이 거기는 쌍으로 내려올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먹을 게 정말 많을 거야. 우리 하나라 힘들잖아. 뭐 거기는 10개가 내려올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면 예를 들면 설명한다면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봐라. 거기에는 지금 황금으로 진집이 있겠어요. 저는 그걸 또 믿는 사람들 보면 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유황불이 막 타고, 여러분 유황불이 진짜 지옥에서 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존재 방식이 지금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잖아요. 유황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고통이라는 걸 당할 수 있는 육체에 한정된 거지. 예를 들어서 영혼이 유황불에 들어가면 아플까요? 아 뜨거 그럴까요? 그죠? 우리 몸이 들어가면 뜨겁겠죠. 아프겠죠.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사실 영적인 것, 제2의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20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건 결국 우리 육체의 사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육체의 사망이 아닌데 거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괴로운 거, 그죠?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극악하고 힘들고 무섭게 말하겠지만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삶의 존재 방식이 다른 곳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제가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영화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찌 알겠어요. 블랙홀의 무슨 그죠? 블랙홀도 질량 그죠? 결국 중력의 문제인데 빛보다 빠른 속도가 되면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우리가 잘. 근데 그것과도 또 더 차원이 높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 걸 얘기하면 니네가 알아듣겠니?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막 보여줄 게 없다. 아니 그거밖에 더 이상 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끝.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다. 끝. 어떻게 했는지 말하면 니네가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뭐 좋아요. 근데 우리가 황금으로 만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간다 그러셔야 돼요. 저는 황금 정도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뭐 바다에 진주가 깔려 있고 그 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는 뭐 목사님 옆에 있는 집은 황금으로 된 집이래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담임 목사님 옆에 집을 얻게 되고 같은 동급의 집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만민 어쩌고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목사님은 아니겠죠, 전. 근데 그걸 들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부끄럽게 믿다 가는 사람은 목사님부터 제일 먼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또 듣고 아멘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말려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읽으면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장 9절 10절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사람 뭐 목사 뭐 혹은 무슨 뭐 성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건 표현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위에서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이런 표현들은 맞지만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게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도 자기에게 경배하려는 걸 거절해요. 또 어디 무슨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더 곁에 가고 더 좋은 집 짓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거고 그걸 듣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거고요. 결론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장 솔직하다는 생각하고요. 자, 보실래요? 그래서 오늘 18절 넘어서 19절 지금 18절 맞아 볼까요? 18절 거의 다 봤죠? 네. 18절.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됩니다. 이 성은 뭐냐면 다시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 그죠? 이따가 나온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발견할 수 있고요. 19장 보실래요? 19장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가 보통 잘 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고 써야 돼요. 복음성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린 양의 그죠?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잘 보시죠.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음료를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산이 멸망했고요. 이제 큰 짐승, 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신약 성경에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자유여행권 이런 걸 주면 좋겠죠?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
대충 통밥으로 이렇게. 네? 뭐 틀리면 어떤 우리끼리인데. 네? 200번 신약에. 네. 몇 번이요? 주사님.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죠? 4번이에요. 근데 4번이 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20장만 나와요. 1절, 3절, 4절, 6절. 할렐루야. 4번 나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시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할렐루야가 뜻이 할렐루가 찬양이란 뜻이고요. 야가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해요. 맞죠? 전은 전사님? 네, 구약 전공하신 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여기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모든 전쟁과 모든 악한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때 딱 이곳에서만 할렐루야를 4번 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셨도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면, 이 연기가 뭐냐면 음료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서 타는, 그게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신다. 거기에만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그렇게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문장과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데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장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24장로와 네 생물들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24장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걸 24장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12사도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죠. 그러나 집단의 표현으로 본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 경배한다. 뭐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예배의 진짜 의미가 뭘까?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죄와 나를 억누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호를 외칩니다. 24장로와 혹은 그 옆에 있는 내 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는 페스티벌,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에 승리했기 때문에.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이기셨다 막, 그죠?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하셨다, 그죠? 밖의 세상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제 주차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서는 일단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도, 주차장에서도 모든 좌절하시는 사실 excuse me. 그래서 예배는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너무너무 좋은, 거기에는 때로는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으나 그 회개와 눈물은 절망과 정죄감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오늘 이게 내게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이 나를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서 아무 데나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그 셀러브레이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제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요,
모든 오늘 성경대로 하면 24장로와 모든 생명체가 하는 거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 땅에 두시지 않고 여럿을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도 충분하면 한 명만 했겠죠. 근데 저는요, 찬송을 혼자 부를 때하고 같이 부를 때하고 달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심리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저는 영적으로 하나보다는 여럿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갖는 예배의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박사님, 예배를 목숨같이 생각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평생 아무리 힘드셔도 예배는 안 빠지신다는 이 철칙을 갖고 계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삼겹줄은 끊기 어렵다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탄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쇠 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무저갱에 지금, 무저갱이라는 게 공간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어디 지하 어디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이 존재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하 창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우주의 어느 한 곳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 지하에 어디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 다 틀려요. 어디라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쇠사슬이, 아니 사탄이 쇠사슬로 묶을 수 있나요? 못 묶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쇠사슬로 묶겠어요. 그죠? 우리가 범죄, 죄인을 묶을 때 쓰는 게 쇠사슬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슬로 지금 묶었다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나오는 이런 비유들과 상징적인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럿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다운되거나 세상 일이 지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배 가기 싫다예요. 아, 물론 집사님, 권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 나와서 신방 가면 요즘 뭐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에게 문자 보낼 때 꼭 그렇게 해요. 그럴수록 가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혼자 못한다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찬양이 안 나오면 찬양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혼자서 극복해보겠다 막 이러는 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혼자 가시냐고요. 와서 찬양하고 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돼 있다.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바로미터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딱 그게 올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어요. 첫째, 말씀 보기 싫어요. 둘째, 예배하고 가는 게 정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요, 이제는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영적인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땐 더 나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요,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시간을 끌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를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 평생 기다려보세요. 잘 되나? 기도가 잘 되기 어려워. 15년 동안 안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결혼이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제가 여기 구약부터 제가 다 뽑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결혼으로 한 것만 제가 지금 대충 뽑아도 지금 이만큼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다 찾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찾아보기 전엔. 근데 이사야 5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54장 5절을 찾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이사야서에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내를 찾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실 것이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에도 나와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기서도 내 아내가 아니다. 음란을 행하는 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호세아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르고 말하기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분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쓰신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 비유가 그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의 25장에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천국에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 혼인잔치라고 했을까? 가장 즐거운 자리예요. 지금 권사님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죠? 네. 가장 즐거운 자리시죠? 네, 지금도. 네. 네. 근데 왜 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잔치 중에 제일 큰 게 혼인잔치예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에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있잖아요. 야, 그 비유 보면 포도주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기뻐하며 축하하며 가장 성스러운, 그죠? 가장 행복한, 그죠? 그걸 빗대서 말할 수 있는 게 혼인잔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처럼 된 사람도 많지만 죄송해요. 제 얘기를 굉장히 보편화시켜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혼인잔치에 관한 예수님 혹은 사도 요한의 이 비유 혹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한 게 그런 거예요.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가장 기쁜 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영광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봉투 내려가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날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외국은 그렇잖아요. 초대장이 왔는데 내가 야, 얘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그러면 외국은요, 야, 나를 굉장히 스페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50명 중에 하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대부분의 결혼식을 식당에서 보잖아요. 어우, 예쁘네? 뭐 이러고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뭐 토요일만 해도 제가 볼 때 스케줄 3, 4개 결혼식장 가시면 많잖아요. 이거 없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쓴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근데 사실 서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혼인잔치에는요, 정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분이 너무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을 잠깐 내려놓고 그 다른 나라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보실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마음이에요. 물론 대학 합격하고 면접에 가는 것도 굉장히 막 떨리고 양복 새로 입고 그러겠죠. 그런데 혼인잔치만 하겠어요? 오늘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신부 드레스 고르러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뭐 한 분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부에게. 어떻게 골랐어? 그랬더니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아직 못 골랐어요. 얼마나 제일 좋은 걸 고르고 싶겠어요. 그죠? 그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제 고생이 있다는 걸 알 텐데도 드레스 하나 고르는데, 이야, 정말, 그죠? 또 가야 되죠? 전사님, 그죠?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정하고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뭐냐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 청함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성경 안에서 동일한 주제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혼인식에 딴딴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의 그 떨림,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게 저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또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만난다, 이 기쁨. 제가 에카르트라는 신비주의 그분을 공부하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모든 글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내 침실로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침실에 들으셔서 저와 함께 주무십시오. 그렇게 시나 글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가장 순결한 곳에 오셔서 나하고 같이 들어누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 선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신비주의가 우리가 많이 읽어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떨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죠? 죄송해요. 단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자, 보죠. 11절. 여기서부터는요, 드디어 백마탄 왕자가 신랑이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 20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장 14절 13절부터 시작되는 아마겟돈 전쟁과 마지막 전쟁과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 번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이따가 20장에 천년 왕국설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할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실래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초림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죠. 재림이라고 말하는,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백마를 타고 온다. 뭐 저는 이제 이건 뭐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만 어떤 또 백마를 타야 된대요. 맞아요, 맞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백마를 상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네 생물을 설명할 때도 그 하나의 얼굴은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아니 이런 짐승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보이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걸, 그죠? 왔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 중에 오늘 보면 본문에 뭘 하시죠?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죠? 8절에 보면 세마포 입은 성도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저는요, 여기 제가 오늘 다 찍진 않겠지만 4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실 때, 마지막 때 받으실 때 뭘 보시는가?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아요. 22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고 기다려요. 삼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의 이 옷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는 옷이 뭐냐?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옳은 행실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심판의 자리에 가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고, 예수님은 뭘 입고 와요? 피 묻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 이 말은 곧 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13절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계속 변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유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라 16절.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걸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겠냐. 근데 그분이 15절이랑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그분의 무기는 뭐예요? 그 입이죠. 그죠? 입은 검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짐승과 짐승을 도왔던 거짓 선지자, 괜찮다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멸하실 때 뭘로 하시냐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로 할 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기.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삶의 승리는 말씀이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봐봐요. 19절에 보면 짐승들은 군대 모으고 임금들 모으고 말탄 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입에 말씀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싸움이고 이건 예수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검으로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 이 유황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황불,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곳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그냥 유황불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 3절, 21, 2, 3, 4 쭉 말씀해 보면 자, 19장은 끝났죠. 그죠? 19장은 끝났고. 자, 20장을 좀 시작해 볼게요. 20장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21장, 22장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총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신학적, 어떤 신앙적 그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시간에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한 30분 하고 책거리를 그죠? 저희 막 난리 날 거죠. 만국기하고 막 이럴 거죠. 책거리 만국기 걸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만국기만 풍선 달고 그죠? 세마포 있고 아니 세마포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 단어가 늘상 쓰지만 삼으로 만든 옷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리넨이죠. 그러니까 리넨 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잘 구겨지는데 제가 세탁소에 할 때 제일 데리기 힘든 게 마예요. 리넨. 그래서 리넨은 1을 50센트 업차지합니다. 데리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고급 옷이에요. 고급 옷. 자, 다음 주에 세마포 입고 오겠습니다. 다 리넨으로 통일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20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용의 멸망이에요. 용. 앞에서 나왔던 용. 용은 뭐냐? 여기다 설명하죠. 큰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자, 이제 오늘 20장을 제가 왜 시작만 하려면 결론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에요.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네. 겨울왕국, 천년왕국. 사실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칭 천년 왕국이다라고. 왜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통치라는 단어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왕국이란 말을 쓰니까.
이거 가지고 교단이 나눠지는 거 아시죠? 예, 교단마다 이게 달라요.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지금도 세미나 가면 여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하나 도표를 오늘 선물 드릴까 하다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교단마다 다른데 전천년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천년설은 두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단마다 이거 가지고 되게 따져요. 너는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10,000명에 1명 정도. 그 교회 어떠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다 할 때 예수께서 오는 시점이 언제냐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일회적 사건이고요. 1000년 왕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적인 견해를 보면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후에 오시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오는 게 전천년설이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후에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야, 그걸 왜 숫자로 생각하시냐? 그건 숫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천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란 말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용어고 상징적인 거지 연수에 딱 1000년을 다스린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지냐면 이 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천이라는 단어. 여기에서는 거의 영혼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래서 왜 스타디온 여러분 왜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그러면 전 우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대충 들었던 그죠? 이 천은요 그러니까 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쓸 때 천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소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가진 사람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휴거됐다가 우리가 휴거에서 7년 대화원 난 때 휴거돼 있다가 땅에는 환란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전천년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 무적행에서 1000년 있는 동안 여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적행에서 결박되었다가 잠깐 나올 때가 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후천년설은 무천년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눈에 보이고 딱 100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이 뒤에 오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전천년과 후천년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오냐 후에 오냐에 따라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세대적 전천년설. 아우 뭐 발음도 안 되네,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러면 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신학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천년이라는 걸 숫자적 개념으로 천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666이라든가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보듯이 천년 왕국은 저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간까지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혼자 아니라 맥커친, 이필찬 교수님 뭐 대부분의 신학
생각하시고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볼 때는 제가 속했던 교단은 전천년설 쪽이에요. 그죠? 그죠? 전천년설님도 네, 그죠? 아니 뭐 저는요 여기에 전천년설을 많이 생각하시거나 후천년설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세 가지 어떤 것이든 도대체 천년부터는 언제 알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 공중하신 이후에 천년 다스린다는 걸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할 거며 그렇죠. 이거 가지고 목숨 거신 분도 많죠. 그런 분들 이렇게 주변에 계시면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예수님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전천년설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통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전천년설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무천년설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재림 때 휴거하는 것과 여러분 맷돌 갈다가 예수님 오시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따지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겠네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고통을 설명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희한하죠.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너는 받아라. 그럴 때 받고 시작하는 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는 단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중에 가면 예수께서 직접 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선택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사탄과 싸워 이기고 계시고 사탄을 지금 묶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에 악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께서 이미 임재하셨고, 교회는 예수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첫째 부활은 이것이니.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뭔 줄 아세요? 첫째 부활이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제가 5절을 볼래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걸 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할 땐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는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탄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무저격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놓고 막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지금 결박되지 않았다면 악은 끊임없이 지금 승리할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있는 교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그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예요. 저는 그게 가장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7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죽음이 세 가지라고, 사는 것도 세 가지라고. 죽음이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실존적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요, 많은 사람이 실존적으로 죽어 있는, 목숨은 살아서 숨은 쉬고 있으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 죽은 삶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라 이런 표현이 20장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실 거예요. 죽은 자라. 12절만 해도 나와요. 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때 죽은 자는요, 육체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육체적 죽은 자가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기를 꺼려하는 자. 그죠? 실존적 죽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죄송해요. 저만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사람이 죽음이 무서우면 삶을 희망하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렵고 힘들면 죽음을 희망한다고. 그죠? 죽음을 희망하는 게 뭐냐면 실존적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가 시시때때로 있어요. 시시때때는 좀 심하다.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실존적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삶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도 부활.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그게 부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개인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죽음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 종말이에요. 역사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이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도요, 태양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죠? 보통 과학자들이. 태양이 지금 핵폭발이죠. 핵폭발이죠. 융합이 아니고.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본 책들은 149억 광년, 139억 년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지금은 그럼 몇 년 지났냐?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이 지금 생겨서 그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태양이 점점 폭발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런 자기가 폭발을 하는 행성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이 세상이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우연이나 재수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끝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가만히 있고 거기서 죽지 않고 응애 하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 루아크를 찾는다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 본문에 관한 설명은 제가 이 천년왕국설과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병행구절 중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어오시면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실 때 너희들을 내가 멸하겠다 하실 때 표현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거기서 빌어온 게 많아요. 아까 19장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식과 그 시체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 먹을 것이다 하는 본문도 에스겔에서 나와요. 38장, 39장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완전히 상대방을 물리쳤을 때 그 모든 시체들과 그 모든 것들을 먹는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에스겔서 38장 39절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초반부에 다니엘서 7장 10장을 저희가 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볼 때. 근데 뒷부분에 갈수록 에스겔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21장 22절은 굉장히 밝은 내용이에요.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이제 그 얘기 들으러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그죠? 다음 주는 선거 잘하시고요. 네.